목숨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고 다 썩어 없어지고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눈에 보이는 몸체가 죽으면은 다 썩어 없어지고 소멸되고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흙에서 취한 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은 끝이 아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인간들은 모든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단번에 우리 죄값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는 초림하셨을 때에 단번에 다 해결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이제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죽음은 새로운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졸업식장에 있다가 가보면은 또 어떤 분들의 어떤 은퇴식장을 가보면은 그래요. 졸업은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삶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뭐에서 취했어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평생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공심판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심판이라 그럽니다. 공심판을 하는 법의 표준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성경 66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모든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더 줄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심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믿었으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으로 오른편에, 안 믿었으면은 염소로 왼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요? 그 오른편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양으로 표현해서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공심판에 이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41절을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저주의 나라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려내는 공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적 심판을 받아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자기들의 죄값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형벌의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형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으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와 모든 죄의 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거기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얼마나 악랄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비웃고 악을 행하면서 안 믿었는가. 안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나는 그냥 내가 성실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끼칠 것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낱낱이 심판하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뭐가 있어요? 사심판,
개인 개인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사심판.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로 똑같이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안 믿었어도 얼마나 악랄하게 교회를 배척하고 성도를 비웃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안 믿었는가. 또 안 믿었지만은 비교적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사는 사람들, 또 안 믿으면서도 온갖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악랄하게 죄악을 행하며 또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러면서도 또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각자의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여 행한 것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도 같아요. 우리가 전화요금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 그래서 전화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기본요금을 내야지 돼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옥 불바다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끼리 통화 또는 일반 통화 또는 시위 통화 또는 뭐 국제 통화 또는 그 기능을 사용한 대로 요금이 점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지옥 불바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자꾸 형벌이 추가돼 가지고 극심한 최악의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덜 지으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래야 지옥에 떨어져서도 조금 덜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셋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과 더불어 공심판을 거쳐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공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믿음이 인정받아져 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사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었어도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믿어. 뭐 그렇게 꼭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래. 또 형편이 담은 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고 안 담은 뭐 믿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또 생활 따라서 살아가야지. 뭘 그래 꼭 굳이 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냥 형편 담은 그렇게 하지만 안 담은 많은 거지. 그렇게 한 대로 개인 개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요? 사심판이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곧 성경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냥 믿었으면 됐지 뭐 들라고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릴 영광과 상급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성경 66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또 잘못이 있을 때는 합리화시키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즉시로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만큼 점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이 찬란하고 크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가 아니고 더 잘 믿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믿는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치 먹과 마찬가지군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거 되는 대로 다녀 뭐 달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할 것 없어. 그냥 낙제만 안 하고 다니면 돼. 그런다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피땀 흘려 수고해서 자녀들 다 후원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그런데 낙제만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심판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천국 복락의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사심판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심판.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러다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로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여서 그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걸핏하면 자살을 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2019년 작년도에 자살 통계를 보니까 13,000명쯤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12,800 몇십 명이더라고요. 13,000여 명이. 그러면 하루면은 35명쯤 되고 1년이면 아니 한 달이면 1,000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3,000명이니까 12달 1,000명씩 하니까 그래도 1,000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0명이 지금 몇 명 모자라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코로나19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280 몇 명, 90 몇 명 이렇게 300명이 못 돼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35명, 열흘만 해도 350명쯤이 되는 거예요. 열흘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1번으로 비겁해서입니다. 비겁해서. 당한 어려운 일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도망가고자 하는 심리로 아야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유명인들의 자살이 특히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박원순 시장,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이 이렇고 이런 죄인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이것이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 사람도 믿는다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당한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처벌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비겁해서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러면 끝이 나겠지. 두 번째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명성을 닦고 이만큼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일로 꼬여가지고 경찰 나부랭이들, 검사들 나부랭이들한테 가가지고 취조받고 신문받고 또 여러 여론에 들끓고 내가 그런 꼴을 당해야지 돼? 차라리 죽어버리자. (3번으로는) 억울한 마음에 크게 지배를 받아서 죽습니다. 경주시청 그 철인 3종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여기저기 하소연하는데 억울함을 풀 수가 없고, 이놈의 세상,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이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풀 길이 없어요.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4번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바로 가인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한 겁니다. 그래, 저것만 죽이면은 네가 잘할 수 있어. 네가 사랑을 받고 네가 독차지할 수 있어. 그래, 나 하나 죽으면 세상 모든 것이 끝나겠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것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사람도 사실은 한평생 살면서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도 받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 충동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자살을 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왜 자살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죽음 후에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닙니다. 살았을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세계, 형벌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난 뭐 죽으면 하여간 모든 것이 끝나지 하고 죽는데,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죽어가지고 지금 끝이 났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론이 이쪽 저쪽으로 들끓고 있습니까? 그 영혼 자체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른 죄에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인한 그 죄까지 겹쳐져서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죽으면 편하고 죽으면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유명인들 보면은 그 위패에다가 십자가하고 성도 아무개 또 뭐 집사 아무개 뭐 또 뭐 아무개, 최진실 씨도 보면은 거기다 십자가하고 뭐 성도 최진실, 죽으면은 끝이 나겠지? 아니에요. 믿었어도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간 것이나 그 죄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인 죄나 살인이라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죽음으로 해서 편하고 죽음으로 해서 내 명예가 지켜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충동을 받아서 자살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숙현 선수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죽을 바에야 그 용기 그 힘 가지고 막 기자들 불러대고 기자회견하고 자꾸 더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살아있으면서 그거를 밝히면 안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죽을까봐 병들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벌벌 떠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보다 훨씬 수가 많다 그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자살의 충동을 받기도 해요. 아마 한평생 살면서 자살의 충동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조금씩이라도 어렵고 막 힘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움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명예가 실추될 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겁한 것이요, 못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억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운 세계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셨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잘못 있을 때는 다윗 왕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자기 충신 부하, 그리고 그 충신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죽게 만든 간교한 꾀를 쓰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압살롬이가, 저가 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근데 다윗이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죄를 날마다 침상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침상이 눈물 속에 둥둥 떠다닌다. 그럴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두어 가실 때까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살면서 생을 바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가 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부끄러움 당할 만큼 낮추신 만큼 낮춰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믿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